별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께 간단히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면 교육 선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선교회는 뭐냐면 교회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주일학교 교육과 성인 교육들, 신앙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문해드리고 또 프로그램을 해드리기도 하는 그런 전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눌 이야기는 이것도 역사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막 2000년 전까지 거슬러서 어떤 무게를 갖고 예배를 드리셨다면 저는 지난 특히 500년간의 이야기들이 좀 집중돼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전형적인 고리타분한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님 설교는 대부분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 본문 나오고 본문에 대한 주석이 나오고 그 주석을 갖고 이제 설명을 하죠. 저도 사실 그런 패턴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양을 비춰보건데 저까지 얘기를 해갖고 이게 되겠나 싶은 좀 걱정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제 한계니까 여러분이 좀 따라 주시면 부탁 양해를 좀 구하는데 시편 116편 12절 13절을 누군가 한번 좀 멋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신부님 성공의 신부가 되려면 일단 노래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못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다 성경을 아주 멋있게 읽을 수 있도록 뭐 훈련이 약간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평소 실력을 누구든지 좀 보여주십시오. 자, 시편 116편 12절과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야훼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감사자를 받들고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라. 아멘. 되게 짧은 줄. 여러분 이제 이 116편은 여러분 중에서 시편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감사 찬양이라고 부르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시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지는 뭐 성경 학자들 얘기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본문에서 저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면들이 있어요. 특히 한 3절을 보시면 제가 이제 번역본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일 테니까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배경이 나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사를 하는 지금 상황이 막 기분 좋고 좋은 일, 멋진 일들이 막 벌어져서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희가 드라마 많이 봐서 이제 금방 떠오를 수 있죠. 줄이 나를 두르면 뭐죠? 원더우먼이 줄을 탁 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꼼짝달싹을 못하죠. 꼼짝달싹 못하죠.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는 이미지는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나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을 그리는 표현이에요. 수월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수월은 뭐 지옥으로도 표현되고 암흑으로도 표현되지만 아주 깜깜한 상태를 나옵니다. 뭐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잘 안 하지만 시골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밤에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걸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 그래서 호롱불이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뒤질 수 없을 만큼 막막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수월은 밑도 끝도 없는 저 무지경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겁이 났다는 뜻이에요. 겁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겁이 났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 어떤 일까지 만나요? 뭐가 어떤 더 덧붙여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답답하고 꼼짝달싹할 수 없고 이런 느낌에서 끝난 게 아니라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환난의 슬픔이라는 것은 뭐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에게 덮쳐와서 보다 능동적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들을 겪는 상황들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때 보면 가만히 있을 때도 좀 힘들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걸 견디는 것도 어려운데 뭔가 말을 와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어렵게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은 다 경험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다 당했을 때 그거 견디기도 어려운데 대부분 어려움 당하면 어떤 일이 같이 생기죠? 거기 거드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 뭐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위로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나타나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이것 때문에 문제야 저것 때문에 문제야 훈수 두고 또 답을 말해주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직자. 아멘. 근데 그 성직자들도 잘하지만 성직자만큼 또 잘하는 그룹이 남자들이 주로 합니다. 그렇죠? 여자 아내 저희 아내도 항상 얘기하지만 와서 이거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 멋있는 남편들은 또 듣고 여보 뭐 위로도 해주겠지만 대부분의 눈치 없는 남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네가 문제야. 당신이 이거를 내가 이거 틀려서 생긴 문제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진단을 해요. 예, 남자들 그 DNA에 있는 설명충 같은 그 DNA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한테 어떤 반응이 나오죠? 두드려 맞죠. 예. 왜? 거기서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고 공감이에요. 공감.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문제가 생겼으면 풀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푼다고 하는 어프로치는 되게 합리적인 반응이긴 한데 특히 이제 우리 신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답이 분명해도 그 답이 적용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래서 답을 주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답을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등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하고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씨름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공감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한 구절 안에만 보더라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의 구조를 상황들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시편 기자가 이제 그 시의 구조가 그렇지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2절이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감사의 찬양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번역본이 좀 다르지만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 좋은 일, 은혜가 벌어지면 어때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공부를 잘 갖고 오거나 뭐 아내가 참 뭐 저한테 너무 잘해준다거나 뭐 남편이 너무 부드럽게 뭐 제때 생일 선물도 챙겨준다거나 이러면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 갖고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런 은혜 받으면 감사하죠. 근데 벌써 힌트를 눈치를 채시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 어려움이 닥쳤는데 내가 거기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뭔가를 반응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수고의 고통. 이거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답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지금 감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왔다. 내가 은혜가 모든 은혜가 있으니 여호와께 뭘 보답할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13절에 뒤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구원의 잔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됩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근데 여기는 뭐 제가 보니까 이 교회 수준을 봐서는 목사님 서재에 뽑혀 있는 책의 수준을 봐서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도 뭐 이미 기본적으로 다 잘 계시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고대에는 어쨌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뭘 하겠어요 보통? 잔치를 합니다. 잔치. 이겼다고 잔치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자가 맨 마지막에 혹은 제일 거기서 클라이막스라는 장면이 우리 영화에도 많이 보잖아요. 뭘 하죠?
건바이 합니다. 건바이. 건배하는 것입니다. 잔을 높이 들고 승리의 잔을 드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잔을 드는 장면은 적어도 중분동 이 성경 문학이 쓰여진 배경에서는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의식 같은 거예요. 완전히 이겼다. 우리 성공했다. 상황 끝.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시편 기자는 한편으로는 지금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나는 이미 상황 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은혜가 넘쳐서 내가 뭘 할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어쨌든 시편도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 안에서 쓰여진 책이니까 이스라엘 역사 어떤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한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나중에 이제 그 배경들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목사님 친구들과 같이 공부해 보시면 참 그런 얘기들이 너무 참 리얼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얘기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아서 본토 직접 아비 다윗 저처럼 고향을 떠나고 이민을 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너네 백성을 막 하늘의 별같이 굉장히 많이 불려줄 거야 약속하시고 두 번째 막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뭐가 좋은지 요즘엔 참 감이 안 오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떤 급사하게 같은 강남 비슷한 땅을 주시겠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너를 통해서 만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도 약속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생애 어떤 부분에도 그 세 가지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식은요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한 명 이제 가까스로 태어나죠. 예, 이삭이 나타나. 땅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묻을 데를 못 구해요. 그래서 땅을 이제 돈 주고 사요. 짜투리 땅을 사서 갖고 거기다가 자기가 붙여요. 땅 없어요. 다른 민족을 축복하려면 일단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요즘 이제 뭐 선진국이 됐다 뭐 이런 거 하려면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한국이 우리가 부자가 됐으니까 혹은 우리가 좀 잘 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변변찮은데 뭘 남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냥 조금 extended family, 좀 큰 가족 하나가 왔다 갔다 아직도 자리를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유목 가족 혹은 이민자 가족이 불과했어요. 남을 뭐 축복해주고 자지고 할 만한 얘기가 허리가 멉니다. 물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드러내주시고 결국 그 스토리가 계속 이어가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 개의 그 약속들은 자손에 관한 얘기는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고 땅에 대한 얘기는 데이빗 솔로몬 때의 왕국을 이루면서 이루어지고 모든 민족의 축복 통로가 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신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축복의 통로를 만 백성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성경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가 우리 복음을 설명하는 어떤 예화처럼 이해를 한다면 약속대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얘기를 맞춰봅시다. 깜깜한 현실, 완성된 승리, 나는 여기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12절에서 어떻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모든 은혜라는 표현이 이제 은혜가 넘쳐난다 이런 뜻이. 은혜가 너무 넘쳐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요. 내가 여기 반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구나. 뭘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합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끔찍합니다. 나는 아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의 창조자께서 결국 최종적인 정답을 주실 것을, 최종적인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순간 이 순간부터 자신감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깜깜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처져 앉아 있지 않고 포기하고 앉아 있지 않고 이 은혜를 제대로 반응할 방법을 찾는, 다시 말해서 다음 단계를 움직일 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제가 보기에는 신앙의 본질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신앙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넘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다주는 안경 같은 것입니다. 지금 뭐 한국 상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지나고 나면 좀 나아질 수도 있고 막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걸릴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상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현상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너 마음을 뚫어봐 막 이런 뉘앙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뭐를 포함되어 있냐면 결국 이 엉망진창인 혹은 답답한 혹은 뭔가 어리숙한 이 상황이 결국 창조자의 사랑과 은혜, 특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 완성, 회복으로 이끌어 내실 거야. 나는 그거 알기 때문에 뭘 하는 사람이 걱정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부정적인 뭐 종말이 가까이 온다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뭐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떤 면들이 있는지 아세요? 긍정주의자입니다. 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간땡이가 부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땡이가 부어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린 창조자가 내 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창조자가 그냥 내 편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넓게 실수도 많이 하고 멍청한 짓도 많이 하고 정말 답답하고 속 터지고 뭐 얘기해도 듣지도 못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은혜를 공급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세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록 우리의 상황들, 나의 모습들, 나의 교회가 혹은 우리의 나라가 누가 보기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고 누가 보기엔 가장 힘든 상황이고 누가 보기엔 가장 아픈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아프죠. 고민해야 될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볼 수 있다고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그 너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나중에 주님 천국 가면 잘 살 테니까 뭐 땡큐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내세관은 천국을 바라보지만 그 천국을 바라보는 눈 때문에 현실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묘한 로직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생뚱맞게 보이게 하면서도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 얘기나 하고 죽은 다음에 얘기하고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걸 본다는 건 뭘 뜻한다고요?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제가 갑자기 하느냐? 여러분이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있으세요?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어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제가 사실 지금 호주 와서 뭘 아까 친구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다시 컨퍼런스나 세미나 사역들을 해온 사람이고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제가 호주 복음주의 역사 세미나라는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우리네 교회 안에서 보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그 건수 중에 하나로 호주 교회 역사를 건수로 삼아서 거기에 대한 책을 내고 그 책을 가지고 리더십 훈련들을 시키고 다니는 거예요. 거창하게 보이죠? 그런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게 됐는가? 그리고 오늘 왜 이 본문을 또 저는 얘기했는가? 여러분 이 본문이 적어도 저를 만나셨으니까 그래도 호주 얘기를 누구 만나면 한번 해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호주에서 온 목사하고 만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요 구절이 호주가 처음 백인들에 의해서 정착됐던 1788년 날짜도 있습니다. 2월 3일 첫 번째 드려진 예배의 본문이에요. 그때 앵글리칸 채플린이었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던 내용이 성공의 목사님이 와서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뭘 설교했는지는 사실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개된 진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2000년을 통해서 저희가 비슷한 영적 공감대를 가지고 내용들을 거의 비슷한 걸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추측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본문에서 나오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바로 이 첫 번째 설교자의 고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호주는 좋은데 아닙니까? 지금 호주 이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호주가 지구에서 또 돌아온 분도 계시긴 하지만 뭐 어쨌든 호주 나쁜 곳은 아니잖아요. 이게 호주가 사실 보기보다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믿거나 말거나인데 특히 처음 호주를 정착했던 사람들에게는 더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책을 보시면 호주란 땅이 누구죠?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 발견된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뭐 기록에 보면 정화의 함대, 명나라의 때의 정화의 함대가 여기 근처를 돌아다녔다 이런 기록도 뛰어나오고 그 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맨날 그 바티비아 지금의 이제 그 어디죠? 인도네시아의 후추 장사하러 올 때 여기가 있었던 걸 알고 있었던 많은 증거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포르투갈 사람한테 그 땅을 뺏은 사람들이 누구죠? 나중에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게 된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네덜란드 사람들도 호주가 어떤지 알았어요.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호주에 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마 호주를 주목해서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호주가 땅이 진짜 안 좋습니다. 농사짓기 최악의 장소예요. 지금도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호주에 비행기에서 탁 내리시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데 사시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푸르잖아요. 강릉이 풀어요. 푸르요. 별로 감동을 못 하시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걸으면서 그 푸르름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걷는 걸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곳을 다녀보지만 한국이 진짜 푸르구나.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하에 물이 줄줄 흐른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물이 줄줄 흐른다는 뜻이에요. 호주요 노랗습니다. 노래요. 왜? 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그래서 짓기가 되게 어렵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호주 초창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합니다. 호주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로 유명해요? 양으로 유명해요. 메리노 양. 근데 그 양을 키우게 된 이유는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갖고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스페인 같은 데서 주로 키우고 있던 양을 데려다가 땅에다가 한번 풀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막 자라났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 양모는 잘 썩지 않잖아요. 배에 실어갖고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 수출이 그때 일어나요. 무슨 말인가 하니 호주는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던 땅, 대책도 없던 땅, 희망도 없던 땅이었어요. 물론 호주 영국에서 처음 여러분도 알지만 죄수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곳이거든요. 왜냐면 원래 죄수들은 다 어디로 보내냐면 미국으로 보내는데 미국이 독립이 돼버리고 나니까 죄수를 보낼 데가 없어갖고 호주로 보내게 되는 건데, 근데 이때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를 죄수를 보낼 만한 뭐 척박한 땅이니까 멀리 했던 뛰어서 보내자 이 얘기를 할 때 그 같은 사건을 놓고 일군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다른 기회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아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상황을 보고도 너머를 보는 사람들이라 했죠.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종교개혁, 성공회도 포함해서 우리가 대각 종교개혁의 전통에 대해서 만들어진 교회들인데, 종교개혁은 우리가 16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어느 정도는 신뢰할 만큼 파악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발견 같은 거였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 일어나고 나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또 이어진 사건이 대각성이라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18세기에. 대각성은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뭐 따르고 하는 것들이 말은 참 좋은 건데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나의 죄성을 버리고 뭐 회개하고 그게 말처럼 돼요? 여기 잘 되시는 모양인데 저는 잘 안 돼요. 살 빼는 것도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뭐 좋은 맘 먹어도 잘 안 되고 뭐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신앙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그 와중에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경험을 하게 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시름을 그대로 두지 않고 특히 예수님께서 뭘 주셨어요? 자신이 가시면서 자신의 일을 어느 자리에서나 어떤 문화에서나 어떤 시간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도와줄 도우미를 두고 가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파워풀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저희는 우리의 신앙을 혼자서 씨름하도록 주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다 어려우시면 SOS를 구하십시오. 왜? 우리는 모바일 예수님을 끼고 살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면 기도할 힘을 주세요.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도움을 주십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굳어진 어떤 모습들을 깨우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상상도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서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종종 뭘 통해서 역사하신다? 마누라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실이에요 이게. 왜? 남자들은 이제 자기 영적 죄송합니다 신부님. 제가 그렇다지. 신부님 안 그러시고 남자들이 강팍해서 이제 막 성경 공부하고 막 아는 거 갖고 막 떠들고 앉아 있으면 정말 중요한 걸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누가 역사를 하죠? 돌멩이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 아내들이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아이들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우리가 다 맞아.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하는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깨워서 말씀하시는 역사예요. 18세기 대각성은 무슨 사건이냐면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걸 교회가 오랫동안 까먹고 있다가 그것을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찰스 웨슬리나 윌프리드나 특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회의 목사님들이었어요. 이분들이 깨달았어요.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교회 개혁 운동을 하고 일으키고 사람들을 도전하고 교회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부터 한 세대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특히 영국 성공회 안에서 이 대각성의 도전을 받았던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상류층이. 그 전에 일반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어 뜨거워졌다면 그 한 세기가 지나고 나니까 좀 상류층 중에서도 그 성령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해진 비전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기억할 만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도 계실 거예요. 윌리엄 위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노예 무역을 철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뭐 노예 무역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노예 무역은 우리도 하지만 반도체 무역 같은 거였어요. 가장 돈이 많이 벌리고 가장 끝내주는 장사거리였습니다. 근데 복음주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 안에 있는 특히 자본주의가 점점 발달하면서 노예를 그냥 옛날 같은 노예로 쓴 게 아니라 자본에 자기 이익의 도구로 점점 쓰고 학대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막 터지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이거는 허락될 수 없다. 싸워요. 물론 그것이 이제 완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국 사회 안에 지금 우리가 그래도 영국이 역사 얘기 보면 뭐 오만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국경선 이상하게 그려놔서 전쟁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영국 문명이 또 후에 나오는 뭐 앵글로폰 문명이 지금 이 정도 영향력을 갖게 된 거는 신앙의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사회 개혁을 이루고 여자들의 참정권을 늘리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그때 뭐까지 나타나냐면 동물보호협회도 등장을 합니다. 이 RSPCA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보호단체가 그때 등장을 해요. 또 당연히 선교도 그때 나타나요.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끼리만 잘 살고 우리끼리만 좋게 누리자가 아니라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해가면서 그때 선교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교도소 개혁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어떠냐면 신부님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성도님 제가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죄를 졌으니까 벌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벌을 혼내는 게 일단 사람들이 교도소를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이때 복음의 은혜로 교도소를 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죠? 죄인이었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책이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주어졌어요? 죄사함, 은혜가 주어졌어요. 은혜가. 저는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듣기 좋도록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컨 찬스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세컨 찬스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사람 죄인들이지만 엉망이지만 그리고 나쁜 죄에서 누구한테 피해를 준 적도 있지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갱생의 자리로서 교도소를 만들도록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가 바로 교도소를 갱생의 장으로 보기 시작한 때였어요. 여러분 그 후에는 역사를 본 그 후에는 교회가 이 성경을 강조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보는 신앙, 성령을 깨닫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만들어지는 신앙, 또 사회적인 책임 안에서 사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점점 개선하는 이 비전들이 다 갈기에 찢어져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막 맨날 성경만 보고 막 신학 갖고 너 이단이냐 아니니 이거 싸움만 맨날 하는 쪽으로 가고 너 한쪽은 맨날 들어앉아서 뭐 성경 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막 성령 받았다 그러고 날 맨날 성령 그러면서 또 있는 그룹도 또 막 생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뭐 성령이고 성경 말씀에 이런 거 관심 없고 사회 개혁 참여하면 또 관심 있는 그룹들이 생기고 다 따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점에서는 지금 요 18세기 말이 어쩌면 이 세 가지 비전들이 한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여전히 하나로 묶여 있었던 마지막 세대였어요. 그리고 바로 요 시대 때에 이 지도자들이 호주에 이 유영수를 보내는 요 상황을 가지고 이러한 비전들을 이루는 장으로서 호주를 바라보고 그 호주에다가 일부러 그 비전을 할 수 있는 목사를 찾아다가 일부러 파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첫 번째 하는 설교가 오늘 이야기했다. 더 얘기를 하면 이제 길어져서 예배의 분위기를 깰 것 같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호주 교회의 역사든 뭐 어디든 좋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시면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져도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교회사를 보면 뭐 인간이 모순투성입니다.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만드시기 원하셨던 교회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는 사실 이 세 가지 사건으로 만들어진 또 호주 개척의 배경으로 이루어진 말씀, 성령,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비전 안에서 항상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강릉 성공회 교회가 또 목사님께서도 우리 사전에 제가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참 좋았던 건 많은 부분에 저희가 공감도 같이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비록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될지 뭐 손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는 계속 헤매고 있긴 했지만 같은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이 공감대를 발견하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좀 다른 전통에서 자란 사람들과도 그렇구나. 이게 복음이 주는 비전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은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그 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더 나은 답들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기는 여러분께서는 특히 예전을 통해서 교회의 오랜 전통과 말씀과 이런 것을 깊이 또 잠잠히 묵상하는 좋은 문화를 갖고 계시고 그것을 베이스로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균형을 맞춰야 될 성령에 대한 민감함이나 사회적인 책임들,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는 몰라요. 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매여 있지 않도록 하고, 사망의 줄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때,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헤매나지 못할 때 신앙의 힘을 가진 사람들,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별의별 난처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이뤄갔어요. 바라기는 우리 강릉교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혹은 역사의 일부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